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두 절인데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난달 16일에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였던 주석중 교수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수술실에 갈 수 있도록 병원과 집도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 거주하면서 사실은 24시간 응급 환자를 대기하면서 의사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2020년부터 보다 더 고난도의 수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대동맥 질환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수술을 한 이후로 그 수술 성공률이 98%까지 높여서 정말 수술이 어렵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환자들을 살려낸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장례식을 다 이제 마치고 그의 장남인 주현영 씨가 부친의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뒤섞인 그 서류 속에서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던 그 만년필로 직접 쓴 몇 개의 그 기도문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실 벽에도 늘 볼 수 있도록 기도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 기도문은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최선의 수술을 다 하고 그리고 그 환자를 돌보지만은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늘 그는 마음에 품고 그의 연구실 벽에 붙여 놓았던 거죠. 그런데 그 주석중 교수가 사고가 나기 얼마 전 당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했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소명을 다한 듯하여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의 아내에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충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교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고난도 그 수술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소명에 정말 충실했던 의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자신의 순교를 예감이라도 한 듯이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지막 주님의 판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마지막 판결이 받기 바로 직전인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주교수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했다고 하죠. 그분의 그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이 무슨 대수냐 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가슴에 새기면서 부족하지만 절반만이라도 아버지처럼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믿음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소명에 늘 감사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일에 자원하여 섬긴 고 주석중 교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리 각박하다고 하여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에 충실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세상은 그래서 살만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소중한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은 서로 반대가 되는 구절입니다.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은 정반대예요. 22절 앞에 있는 구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23절 뒤에 있는 구절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구절이 정반대로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22절이죠. 2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렇게 살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헌신하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에서 왔거든요. 땡큐는 띵크에서 온 거예요.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찢겨진 인생이 되고 건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결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너를 도와줄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는 반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둘기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셈하면서. 근데 드리는 그 예물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은 감사의 그 예물 자체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까요? 늘 반복하여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도요, 3일 가면 잘 갑니다. 3일을 가면 잘 가요. 홍해를 건넌 자가 3일 뒤에 길이 험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정말 그 수요 예배는. 그래서 옛날에는 수요 예배를 하지 않고 3일 예배라고 그랬죠, 항상. 3일, 주일 지나고 3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이 내 인생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을 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모세의 설교에 의하면 신명기 8장 11절과 12절, 13, 14절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먼저 이렇게 전제하고 12절부터 잊어버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어떻게 될 때요? 풍부하게 될 때.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영상 간증도 들었지만 우리들의 풍부한 것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과분한 복을 주셨잖아요. 광야길을 방황하던 그들을 아름답고 풍성한 옥토로 인도하셨죠. 배불리 먹이시고 크게 번성케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과분한 복을 받으면서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 내가 한 줄 알았거든. 내가 수고해서 된 건 줄 알았거든. 이 행복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오늘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찢겨진 인생이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8장 19절에 모세는 같은 말을 또 했어요. 신명기 8장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역시 모세의 설교에 의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조심해서, 스스로 삼가해서.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마음은 호흡 또는 생명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의 이 마음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협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래요. 너 때 신앙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이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손주들에게도, 양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손주한테 제가 매일 이제 동영상으로 하루에 몇 분 이상씩은 매일 통화를 합니다. 전화가 오니까. 그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1년 표어 중에 하나가 한 주일에 성경 한 구절 암송하기잖아요. 저도 부지런히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2살 된 아기한테 성경 암송 메모리 벌스 하자고 하고 성경 암송 그냥 듣든지 말든지 계속 합니다. 저 그냥 메모리 벌스 그러면 딱 이렇게 차려요. 그리고 제가 메모리 벌스 지나면 박수를 쳐줘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상강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 때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들이 처하여 있는 환경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유혹과 방해가 더 많아요. 더욱이 우리들의 성품을 보면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짐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날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당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살잖아요.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그 후손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환경과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을 잘 살피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제가 어제 청소년부 온라인 모임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식 나간 그 자리에서 온라인을 켜고 청소년부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더라고요. 제가 참 고마웠죠. 가족들의 모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가족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데, 또 그 시간에도, 그 와중에도 또 청소년부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암송하고 낭송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을 함께 같이 보냈어요. 1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0편 22절과 23절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시편 51편 10절과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 것이며 이 내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다자가 빠졌네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혹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지. 심지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돼요. 때가 되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재물 자체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양이나 형식보다는 우리들이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나의 헌신, 섬김, 이게 정말 담겨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길을 소개한 거예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우리가 잘못을 해도 저 사람이 죄를 져도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 코앞에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전하는 말씀이 정말 매우 단호하지 않습니까? 섬뜩하잖아요. 찢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를 회복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그 누구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배, 기도, 헌금, 전도, 묵상생활, 형식적이었다면 사실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남쪽 유대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왕이 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역 내에 있는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려요. 소위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서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만을 찾기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그 헌신과 감사의 그 예물, 그 담긴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나라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냥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왕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데 밑에 있는 남쪽 아사 왕이 했을 때는 36년까지 평화를 주세요. 혼자서 왕을 해서 다스린다 36년 동안. 그런데 36년째가 되던 해에 전쟁이 옆에서 침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삶 속에 어떤 침략이, 평화가 있다가 침략이 날 때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침략이 들어왔는데 이전의 아사왕 같으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6년째 침략이 일어나게 됐는데 성전에 있는 보물,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내요. 선물과 함께 도움을 청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째서 왕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왜 어리석게 인간의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몹시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36년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아사왕 39년이 됐을 때에 발에 병이 듭니다. 생명의 위독을 느낄 만큼 병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신에게 병이 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의원들에게만 구했을까? 의원들에게 구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의원들을 통하여 고쳐도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의원들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추측하기로는 왕이 되고 36년이라고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잊어버려집니다.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생각이 없게 돼요. 생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에서 생각, think는 think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어려운 일을 도와줄 것 같은 사람만 찾아다니고 전화통만 붙드는 거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지 않았을까, 아사왕이? 형식적인 예배만 계속 드리다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직언을 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을 선택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는 실패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그 누구도 아사 왕을 도와줄 자가 그의 인생 말년에 없었던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려왔지만은 그의 인생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크고 작은 일이든지 혹은 가정의 일이든지 생업의 현장이든지 공동체의 일이든지 내 미래의 진로에 관한 모든 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담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를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느 한때 하나님을 잘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 내 인생의 어느 한때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 순간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어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